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전도하는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참 성도들, 전도하는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촛대는요,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촛대는 교회요, 성도요. 자, 두 촛대는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촛대입니까?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촛대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그 감람유를 기름을 보충을 해주거든요. 마치 프린터기에 무한 공급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무한대로 기름을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가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름을, 성령을 보충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 충만한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두 증인이 되어서 전반기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차 바벨론 포로기한을 이루었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개와 스가랴서가 있는데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것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기한을 했는데 주전 536년에 포로기한을 해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의 지대는 닦았지만은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의 책망과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한 2달 뒤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으면서 왜 뭡니까? 힘으로만, 능으로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못질만 하고 망치질만 하고 노동력으로만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동력을 다 하고 나면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물리적인 힘으로만 성전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 두 증인의 전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두 증인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전반기 3년 반은 두 증인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못 막습니까? 이슬람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권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힌두교, 불교권, 무교권 어떤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전도자를 싫어하는 자도 이 전도자들을 막을 수 없어요. 왜 막을 수 없느냐? 여러분 전도자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면 그 재앙이 100%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멱살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흔들면요, 불 혹은 여러분 전염병, 나병 뭐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선포된다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번 이루어지고 나면요 전도자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예를 들면 1000명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 100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1%만 10명이 이 권능을 가지든지 20명이 권능만 가져도요. 기독교인들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자, 첫 번째 권세가 여기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자, 입에서 불 나오는 거. 자, 이것은 여러분 입에서 불 나오는 것은 용인데 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엘리야의 권능이거든요. 자, 열왕기하 1장 12절 보면요. 엘리야가 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대 50명을 살랐더라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단을 사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불 내리는 능력, 은사를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습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문득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이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영안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계속 병 고침이 일어나요. 은사가 습득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 은사가 확장이 되고 처음에는 감기나 처음에는 작은 병을 고치다가 나중에는 암도 고치고 백혈병도 고치고 여러분 디스코도 고치고 다 고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은사를 활용하면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행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런 권능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는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두 증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전도자가 선포한 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도자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과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무도 두 증인을 막을 수 없다. 전반기 3년 반은 두 증인 시대요. 왜 주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역사하시느냐?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력한 은혜를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사역리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전도 방식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앉혀놓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오면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되면요 전반기 3년 만에는 밤낮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교회에 다 들어올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꽉꽉 찰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찰 겁니다. 장소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을 빌리고 큰 건물들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반기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계시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비가 오지 못하게 역시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났던 엘리야의 권능이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피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 기근 시대, 영적 기근 시대를 상징하죠. 적그리스도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이거는 모세의 권능이죠. 자, 열왕기상 17장이 아니라 요거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하는 대로 주님이 재앙을 다 내리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증인들을 두려워하고 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 전파의 기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마지막 복음 전파의 주역은 누구냐? 자, 회복될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세요. 자, 과연 여러분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가 될 것이냐? 우리 중에도 그럴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이 뛰어난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해요.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달배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미약합니다만은 이들도 여러분 능력 있는 전도자들 옆에서 또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튼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 지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땅끝 복음화를 누가 이루느냐? 이방인들이 이루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땅끝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초기에 제자들과 유대인들 일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지만 땅끝 복음화는 대부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런 장로교와 또 여러 기독교 이제 교단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각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이방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끝 복음화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복음 전파는 누가 이루느냐? 회복될 이스라엘이 이룹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2절,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자,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 말씀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넘어졌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같은 말의 반복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풍성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1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말은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거는요,
큰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강력하게 이방인 복음 전파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회복되면 나머지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물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여러분, 땅끝 복음화를 이루고 잠자는 사자. 여러분, 땅끝 복음화를 이루는 잠자는 사자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 이스라엘을 깨우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방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땅끝 선교를 이루되, 여러분, 땅끝 선교를 100%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98%, 99%를 이룹니다. 나머지 1%, 2%는 누가 이루느냐?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이 나머지 복음 전파를 다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강력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고침도 일어나겠고 재앙도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은 시기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은 시기심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시기심 가득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영적 DNA가 틀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아시아, 에베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갈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봄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로마에 성지순례다 갔다 왔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바울의 무덤이 있고 바울의 이 목 잘린 그 흉상이 목 부분이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다 하더라고요. 바울의 순교교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이 이와 바울의 모습처럼 회복되고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바울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회복될 이스라엘은 바울처럼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전반기 3년 반 동안 두 정인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사람들의 영적 운명을 내다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족 구원 때문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머니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큰형님, 큰형수, 작은형님, 작은형수, 우리 성현이, 현아, 민규, 하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요. 지옥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죠. 바깥 어두운 곳 어디입니까? 이를 가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타는 곳이 쳐서 유황불 끊임없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그냥 여러분 불이 여러분 잔잔하게 타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불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고통은요 끊임없이 없습니다. 그 지옥불에 우리 가족이 가면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옥 가도 괜찮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싶으면요. 밤낮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라 하느냐?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도요. 끌고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열리거든요. 전도의 기회가 열리고 구원받을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꼭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전반기 3년 반 동안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 두 정의 시대, 전반기 3년 반 이루어지는 두 정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거든 우리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복음 전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지금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흐름에 흡수되어 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 부흥을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철야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전도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의 참담한 운명을 내다보게 하시고 내 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타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